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에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삼원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삼원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 되며 자기들에게 가지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어서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곳에 있는 새소망 가족들 그 누구도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 주일날 또 주님전을 찾아 나와 아버지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렇게 시작했죠.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죠? 거리 띄우기 할 필요 없습니다. 빈자리 많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앞으로 오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앞으로 오세요. 맨 뒤에 계신 에디 집사님 거기 뒤에 계신 분들 그 앞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까지 있는 분들 다 데리고 앞으로 오세요. 빨리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원래 맨 뒷자리는요 주님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뒤에서 감독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경치가 좋은가요? 이쪽이 더 많이 앉으시네. 이쪽에도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오후에도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자리에 앉는 것도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자세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게 양보를 해야 되냐면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거기부터 앉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나훈아 쇼 할 때 거기 앉으시겠어요? 아닐걸요? 다들 앞에 와서 앉으실걸요? 그리고 막 용필이 오빠 오면 오빠 하면서 다 앞에 앉을걸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 뒤에 앉아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든지 5분 늦게 오시거든요. 쑥스러우니까. 근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뒷자리가 다 앉아 있으면 이 앞에까지 오는 것은요 정말 멉니다. 저 뒤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이 걸어 들어올 때는요 3박 4일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걸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쳐다보죠.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맨 뒷자리 세 줄은 비워놓는 겁니다. 거기는 누구 자리? 새가족 자리. 새가족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 친교실에 가시면 그 세교인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거 치우세요. 그 치우세요. 세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새가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새가족이 오면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이 방문하잖아요. 이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계속 다닐지 말지 방문하러 오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오실 때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돼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맨 뒷자리는 잠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강대상에 서게 되면 맨 뒤에서 문자 하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조가 되시면 안 돼요. 타조는 도망가다가 급하면 땅속에다 머리를 들이박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보이니까 너도 안 보이지 맹구가 됩니다. 근데 앞에 뒤에 앉으신 분들이 꼭 앞에 머리 크신 분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목사님 안 보이니까 나도 목사님 안 보일 거예요. 아니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뉴스 애들도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통역 이거 없어도 돼? 오케이, 그래.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통역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소망교회 오니까 참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뒤에서 차를 대고 뒤 탁 들어오는데 불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천국의 냄새인 것 같고 번제의 냄새가 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많이 먹어야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죠? 좋은 교회를 찾고 싶죠? 저희 교회가 새소망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싶으시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만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서 사도행전 2장 어제 살펴봤던 42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의 교회를 많은 교회가 꿈꿉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런데요, 우리가 42절에 47절까지는 그런 교회는 결과라는 거 아십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진행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 47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들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함께 했을 때 성령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는 그 은혜가 되는 그 교회가 새소망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했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가를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사실 저희 교회만 갖고 있는 비밀인데 오늘 조금 풀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찾으셔서 이 새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얘기합니다. 행복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너희들이 잘 안 모이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소망교회는요, 믿음으로 한 곳에 모이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모이셔야 됩니다. 최대한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모이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성경적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시설이나 교통의 편리함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큰 교회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교회 가신 분도 있으세요. 저는 그 미국 교회 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100%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잘 안 들려요. 근데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한국 교회를 가자니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미국 교회 가서 앉아서 그냥 도장 찍고 나오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예배를 받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나누는 예배,
살아내는 예배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내려가셔서 친교 나누는 예배를 할 겁니다. 누가 입이 큰가도 오늘 볼 겁니다. 잘 먹는지. 그렇게 나누는 예배를 가지고 내가 새소망교회 가족이다. 내 가족들이 참 많다. 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다 내 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처로 가는 겁니다. 그 사업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체니 내가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크게 성장을 시키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내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비즈니스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도 이익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언제 레이업 당할지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얻어지는 상처도 많습니다. 상처도 참 많죠.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나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영화? 시골이라 개봉 안 했나요? 시장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가정에서 가족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할아버지가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저 잘 살았죠? 그런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저 지켜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올 때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잘 살았죠. 그런데요 내 승질대로 안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내 열매예요. 그리고 주섬주섬 그 마음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 가지세요. 다음에는요 제가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 주에는요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새소망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야 돼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현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전받을 게 많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럽니다. 그런데요 사실 원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번역을 안 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영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한 600명에서 2명 정도 모질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보세요. 그분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자 보세요 한번. 그분 마음이 내 마음인지 이신점심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뒤를 보세요. 뒤.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는 그분을 보세요. 그분과 여러분이 한 마음인지. 저와 강기성 목사님은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입니다. 강 목사님은 이곳에서 저는 메릴랜드에서 원팀교회 30개가 넘는 35개의 교회가 원팀교회로 모입니다. 그 원팀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각 지역에서 세우자고. 그래서 원팀 교회는 아무나 원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회를 최선을 다하는 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명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해봤자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35개의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0개의 교회가 모이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60명이 안 되는 교회에 5개가 모여가지고 다 모여봤자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5,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해냈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강기성 목사님도 그 원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만약에 메릴랜드에서 이쪽으로 누군가가 이사를 가야 된다할 때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새소망교회. 여러분들이 메릴랜드에 오셨을 때, 주일날 혹시 오셨을 때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중앙교회. 이것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 있는데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순복음교, 침례교 각각일 겁니다. 각각이겠지만 지금은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새소망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새소망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강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새소망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2절과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건데 여기에서 각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모여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 예배 한 설교를 제가 집에 제 사무실에서 오후에 한번 듣습니다. 예배 전체를 다 봅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전에 해야 할 거 끝내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이 전체 예배를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예배를 복귀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허점이 있었는지, 찬양과 정말 말씀과 성가대 찬양이 정말 하나로 무르듯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는지를 저는 복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설교도 제가 3번, 4번 듣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고 체크를 하지요. 다시는 이 단어 쓰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식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르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해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하시는 데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축복하시죠. 교회를 다니면서 나 홀로 신앙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A라는 교회에서 왔는데요, 제가 그곳에 상처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당분간 저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저희 교회는 아무나 안 시킵니다. 어디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마음 갖고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하신 말이 회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세요. 그러면 예배 한 3개월 드리고 나면 부엌가 있고 창고에 가 있고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한 팀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원팀을 하는 거예요. 원팀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목사의 가정이 한 팀이 돼야 돼요. 목사의 가정이. 그리고 목사들이 한 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들이 한 팀이 돼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어제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새소망교회에서 원팀 한번 하세요. 원팀 한번 하세요. 그러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호텔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궁금하시면 오세요. 재워드릴게. 너무 좋아. 목사, 그리고 교회도 가까워.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 이 어마어마한 데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요, 본당은 여기보다 조금 넘지만 저는 교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슬퍼요, 맨날. 우리 애들이 막 떠대는, 막 시끌시끌 하는데도 너무 슬퍼요. 애들한테 해줄 것이 없어서. 근데 여기는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저거 사용 안 할 거면 띄어서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용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원팀 교회 15가정이 모이거든요. 목회를 막 시작하신 5년 미만의 목사님들, 개척교회를 막 개척하신 5년 미만의 목사님 가정들을 다 모읍니다.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줍니다.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줘서 그들이 오게 만들죠. 와서 3박 4일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실컷 울게 만들고 실컷 웃게 만들고 배 땅땅하게 만들어서 돌아갈 때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1년만 버티세요. 1년만 목회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큰 숫자가 아닙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매년 해나갑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100명이 넘지 않는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십시일반 헌금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되면 15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 받은 성령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받은 성령이 아니라 내가 받는 성령,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많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을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일날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의 예배를 다 방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옆에 지나가는 차가, 저 차가 빵꾸가 났나 안 났나 보기도 하고. 목사님은 참, 여러분들은 강 목사님하고 교회 생활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창문 다 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저거 보거든요. 다 밖에 보면서 오늘은 김 집사가 뭔 차 타고 왔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끄덕끄덕 조시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는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은혜로운 졸음이 있고 은혜롭지 않은 졸음이 있어요. 은혜로운 졸음은 교회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조는 건 은혜로운 졸음입니다. 그런데
은혜롭지 않은 졸음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할렐루야 예배 설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세소망교회는 조는 분이 없으세요. 졸기만 하세요. 제가 메릴랜드로 데리고 갈 겁니다.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교회는 멈춥니다. 교회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뭐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고 광야에 머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40년을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훼손하거나 파괴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정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맨날 싸움이 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련된 것처럼 보여도 악한 영은 생명을 파괴하고 교회의 생명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발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화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교회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세시대만 해도요. 아니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갑니다. 질질 끌고 가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다 보니 마귀는 그곳에서 충만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런닝머신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광야를 달려갑니다. 트랙을 달려갑니다. 조깅 코스를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어디서 뜁니까? 지하실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자기 혼자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 보게 되면 제자리에서 계속 뛰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주변을 은혜로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은요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시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사역 좀 그만 만들면 안 될까요? 이번에도 제가 집회 갔다 온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집회만 하고 오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회 갔다 오면 뭔가가 생기거든요. 뭔 일이 생기거든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새소망교회 와서 지금 배워갈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사역 만들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사역을 만들지 말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희들은 성경 공부를 할 때 3명 이상 하지 않습니다. 2명, 3명만 데리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계속해서 오전, 오후로 아내와 함께 몇 개 팀을 합니다. 몇 개 팀을. 그리고 주일마다 계속 그다음에 새벽 예배 때, 그다음에 금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가족 예배라고 해서 수요일 날 교회 오시는 분들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별로 요약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모든 성도가 함께 일독을 합니다. 여기 교회는 목사님이 좋으셔서 1년짜리 진도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거 주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2달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장로님 이렇게 세워서 물어봅니다. 장로님 오늘 어디입니까? 예배 읽으셨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멈춥니까? 써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팬데믹 기간에 성경 필사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성경을 2번을 쓰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 번은 영어로, 한 번은 한글로. 그 성경 필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써갖고 오면 제가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관 속에 들어갈 때 이 성경 넣어드릴 테니까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손에 멍이 들 때까지 성경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씁니다. 거기에 멈춥니까?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어른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59절을 외우면 썰매장 데리고 간다고 해서 지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109절을 외우게 되면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워터파크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합니다. 5살짜리도 합니다. 이 5살짜리도 29절을 외워야 수영장 갑니다. 그리고 209절을 외우게 되면 제가 디즈니 월드를 전에 교회에서 보낼 겁니다. 디즈니 월드를. 그리고 309절을 외우게 되면은요, 제가요 이 지역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지역은 다 데리고 다닐 겁니다. 509절을 배우게 되면요 성지순례 시킬 겁니다. 유럽을 데리고 갈 겁니다. 고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계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서 읽고 쓰고 외우고 난리 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인들이 앉아서 오늘 읽은 말씀, 어제 읽은 말씀을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이 앉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 그 말씀이 어떤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안 읽은 사람이 뻘쭘해집니다. 그럼 이분도 뭐하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못 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나 지금.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가르치는 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저녁 때 오게 되면 내가 또 살았네. 내가 또 살았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이 신앙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고요. 한 분은 성경 공부를 하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내준 숙제를 하고 성경을 읽고 저녁에 남편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쉬려고 누웠는데 내가 읽은 성경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정이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발 성령 충만한 것이 뭐 이렇게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 이러고 막 성령 충만이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 춤이라는 게 없어요. 에? 그분은 관심이 필요한 분이요. 보살핌이 필요한 분이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방서라고 그래갖고 성령의 언어라고 막 쓰는 거 있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분은 기억니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막 하는 거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은 애타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하고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한결같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김집사님 오늘 참 이쁘십니다. 그럴 수 있죠. 할렐루야. 밖에 나가면 왜 그래? 이런 싸가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아내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렇게 잡아줘야죠. 근데 집에 가갖고 뭐야 물 끄다와 밥을 갖다가 발로 한 거야 코로 한 거야 뭐 이러면 안 돼요. 말은 다 거룩하고 이뻐야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오늘부터 내가 이쁘게 말하리다. 시작. 4절에 보게 되면 이름으로 내가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리라 얘기합니다.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5번째로 5절에 보게 되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다 얘기합니다. 육신이 아닌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가진 거 없지만 몸은 아프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오니 이야기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깨자마자 제일 마지막에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느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겁먹는 거 아닙니다. 배짱이죠. 그죠? 우리가 뭐 돈이 없지 뭐 믿음이 없나요? 그죠? 쫄지 마세요.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데리고 DC 구경을 갔었어요. 갔는데 한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아들 정몽준 뭐 그분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몇 조 원을 가진 사람도 20불짜리 스테이크 먹고 우리도 20불짜리 스테이크 먹으면 저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틀립니다. 세상은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거 세상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천지신명에 도와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크리스천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라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에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내주는데 조금만 때려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뭐라고 하냐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으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게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고백이 그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노래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도 안 맞고 가사도 틀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셨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합니다. 입술을 성령이 조절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방언이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요, 고린도 14장 13절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거 있죠? 이것이 방언이고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닙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그대로 듣는 겁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방언은 모든 사람이 각각의 언어로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도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7절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말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흩어버렸던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몇천 년이 흐른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뜻으로 얘기했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을 성도가 못 알아듣습니다. 성도가 하는 말을 목사가 못 알아듣습니다. 성도끼리 하는 말을 성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경상도 그 사람이 간첩이 전라도 갔더니 거시기 해갖고 못 알아들었다는 거. 그거 아시죠? 참 거시기예요. 거시기야. 이거 통역 안 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 사모님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교회는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소통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어가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한국말만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의 언어가 같아야 돼요. 성령의 언어는 세상 말하고 틀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지적하고 뒷담화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참 까다롭습니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목회자는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첫째,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자기 교회 성도 욕하는 목사하고는 안 만납니다. 얼마나 찌질이면 자기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자기 양을 밖에 나와서 욕합니까? 두 번째, 양 잡아먹는 목사는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라고 했지 언제 양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정성을 쏟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 저는 그런 목사 안 만납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 봐. 세 번째로, 목회의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나는 목회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 가족과 함께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강기성 목사님을 왜 만났을까요? 이분이 그런 목사님입니다. 한 번도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힘들 때 목사님 좀 힘들어요. 그러고 싶어요. 뭐 이럴 때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강기성 목사님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저는 이곳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부정적이면 교회는 더 부정적이거든요. 그 부정적인 교회 가서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저는 부정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덕담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뽀글뽀글 뽑고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야, 이쁘다. 참 잘 어울린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 보일러 터졌어? 정말.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알던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의뢰 받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렸어. 뭘 기다려?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렸어. 와서 보니 너무 반가워. 하고 막 일로 와. 그래서 막 앉혀놓고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저희 교회 오셨어요. 정말 환영해 주세요. 막 이건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쩐 일이요? 아니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어쩐 일이요? 하면 들어오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대체 이거. 여러분 그리고 음식을 하면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죠. 은혜로운 사람은 짤 때는 뭐라고 하냐면 물을 더 부으니까 양이 많아지네 이러는 겁니다. 싱거운 사람은 그래도 내 입보다는 싱겁지만 그래도 소금을 칠 수 있으니까 감사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가 없으면 짜. 싱거. 이건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미역국을 이렇게 끓이면 안 되는데. 미역국을 이게 들기름으로 볶아야 되는데 안 볶았나 봐. 비린내가 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음식 해주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우와, 맛있다. 우와, 처음 먹어봤어. 감탄해 보세요. 그 다음날 더 좋은 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성령 충만과 사랑과 교제와 나눔과 이해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와, 멋지다. 와, 잘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저는요, 새소망교회에 우와 소리가 매일매일 울려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교회에서 이 모든 것. 첫 번째 성도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이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재밌는 거잖아요. 이 모든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할 때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고 자꾸 이 모든 것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 성경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본이 돼야 돼요. 침례교인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침례교인의 별명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침례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드리고 갈게요. 성경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우리 아까 잠깐 바보가 됐었잖아요. 여기에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근데 반주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거 있잖아요. 저는 반주 나올 때 달고 오묘한 말씀 이렇게 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10장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지금 멀뚱멀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소망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못 만듭니다. 여러분 혼자 못 만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혼자 못 만듭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몇 시간 주무시지도 못하는데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몇 분은 지금 메릴랜드로 스카우트해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리 유연춘 집사님, 그리고 김민주 집사님, 목소리 너무 이뻐. 옷구슬이야. 옷구슬. 저희 교회에서 은쟁반을 깔아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집사님, 우와 너무 잘해. 바이올린 김민지, 난 정경환 줄 알았어. 저희 동네에 피바디 있어요. 그리고 케네디 센터 내가 알려줄 수 있어. 거기를 내가 대화는 못 해주지만 알려는 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새소망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찬양인데요. 악보 좀 주시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찬양단들 어디 갔어요? 찬양단들 빨리 나오세요. 찬양단들. 옷구슬 나오시고, 옷구슬 어디 갔어? 옷구슬. 옷구슬 나오시고, 그 옆에 금쟁반 나오시고, 나오세요. 우리 한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사모님 통역하다 또 뛰어나옵니다. 예, 우리 사모님은 정말 1인 다역을 하십니다.
힘드시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네, 저희 교회로 오세요. 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의 소원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핏값으로. 자,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새소망교회는 이 지역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사용하소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데, 예배가 예배 되는데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함께 그 찬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교회가 교회 되는데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예배가 예배가 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소망교회가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새 생명 얻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치는데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리 없네.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바꿔서 얘기합시다. 교회가 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빛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용하소서 할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나를 막을 수 없네. 나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1분 정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교회가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내가 예배하며 세우겠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소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날,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날 하나님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새소망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날이 새소망 성도들로 인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새소망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참으로 예배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새소망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이고 그 사랑이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 새소망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새소망 교회에 환한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두워져 가지만 이 새소망교회는 날로 빛이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새소망 가족들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지만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계속해서 약의 개수가 늘어가고 병원에 가는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매일매일 새롭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새소망교회로 찾아오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맨 앞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새소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 헌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11조가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헌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건축헌금이 있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헌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모자르지 않도록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성껏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